어제 오후 LA 시티의 시위대 때문에 조금 불안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이거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나 시위대들이 불 지르고 약탈하고 폭력하는 것은 그건 절대 잘못된 일입니다. 마르틴 주니어 킹 목사님, 이렇게 인권 운동할 때에 경찰 권복 맞으면서도 절대 폭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미국의 뿌리 깊은 이 인종차별 반드시 수정돼야 되고 고쳐져야 될 악인데,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괜히 베벌리 힐스에 있는 가게들 유리창 다 깨고 그 안에 있는 비싼 물건들 다 훔쳐가고, 이건 옳지 않죠. 절대로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의 부끄러운 얼굴인데,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셔서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고칠 기회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경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냥 다 유튜브에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된 것들 유튜브에 올라가서 3천만 명 이상이 다 미국 사람들이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이것들이 고쳐져서 미국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국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기회가 돼야 되겠고, 우리는 이런 것 보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미국이 안전하게 잘 성장해서 세계를 책임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인종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차별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약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그리고 이 교회에 정식으로 공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있으면 양심이 아프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이처럼 가책을 받게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이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권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제자들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사도행전 7장까지 보면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고 이처럼 교회가 부흥되고 은사와 권능이 충만하면 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수만 명의 성도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초대교회를 움직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초대교인들이 많아진 것 때문에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권능과 은사가 충만해져서 그 권능 때문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에 대한 열정,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땅끝까지 나가는가?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는 먼저 스데반이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박해가 일어나야만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거대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때야 비로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순교와 박해였습니다. 그래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전파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움직이지 아니할 때에 순교와 박해를 사용하셨습니다. 거대한 박해를 피해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동이 멈췄습니다. 학교가 멈추고, 직장이 멈추고, 여행이 멈추고, 운동 경기가 멈추고, 다 멈췄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중단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대격변, 큰 사건, 고난, 순교, 박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인데 오후에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2가정의 파송 선교사님과 8가정 협력 선교사님들 모두 다 카톡으로 통화를 다 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 브라질, 그리고 수리남, 러시아, 과테말라, 미얀마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다 이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다 긴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역이 멈추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역이 계속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선교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후퇴하고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후퇴를 통해서 더 큰 전진을 이루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히 복음 전파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도 세계 구석구석에 지금 전도하고 계시고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한 병원에 무신론자인 청년 의사가 38살짜리 청년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어요. 무신론자이니까 완전히 무신론자였어요. 부모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우습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지난 3월 달에 그의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몇백 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23만 명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3만 3천 몇백 명이나 넘쳐났어요. 젊은 의사는 더 이상 자기가 의사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그가 하는 일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살 사람인가? 그럼 병원에 남기고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구나. 그러면 집으로 보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분해서 병원에 남기기도 하고 집으로 보내기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예요. 부모님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은 사람이에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다. 무신론자요, 부모를 비웃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가 후퇴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선교에 거대한 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러시아 조마리아 선교사님에게도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러시아에 있던 우즈벡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철수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국경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항에 45명이나 되는 우즈벡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노숙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이 듣고 그들을 다 자기 집에 45명을 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려고 생각했는데 우즈벡 대사관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단순해요. 이 우즈벡 사람들이 다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인데 어떻게 기독교 선교사 집에 머물 수 있느냐, 그래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조마리아 선교사님이 할 수 없어서 25km나 떨어진 곳에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즈벡 사람들이 국제고아가 됐는데 선교사가 주는 밥 3끼 먹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심장에 박히기 시작할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전화가 왔는데 양창근 선교사님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뒹구는 200여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파라과이도 모든 경제가 스톱되고 학교가 스톱되고 모든 직장이 스톱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게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밥을 먹지 못한다는 카톡을 받고 그들이 조금 도움의 손을 내밀었는데 이 선교사에 의해서 양식을 먹는 이 매립지에 있는 빈민들도 그들 자녀들과 그 부모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스 이 방송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국 성경 출판사 틴데일 성경 출판사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성경 판매고가 44%에서 60%로 급증하고 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미국 사람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전진을, 진보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병사들에게 전도하면서 병사들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고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고관들의 부인들과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 시작하고 황제의 가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된 것이죠. 고난과 고통, 감옥, 선교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복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박해와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교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종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헛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은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심각한 상황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세계의 선교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질, 많은 건 아니잖아요. 조그만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의 몸 지혜롭게 사용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쓰임받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충만 권능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